오늘 말씀 읽어보면 첫 번째 이제 그런 생각 떠오르죠.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갑자기 불현듯 확 떠오릅니다. 쪽에서 나온 푸른 물감이 쪽빛보다 더 푸를 때 우리가 이제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은 이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때 이제 하는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은 이제 학문은 중단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후학이 선생님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뭐 의학이든 과학이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발달하고 발전해야지 퇴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나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24절 첫머리만 읽어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아질 수 없다. 그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수 없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말에는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험을 많이 쌓은 형이 동생보다는 낫기 마련이죠. 아무래도 형이 살아온 만큼 소위 말하는 먹은 밥그릇수만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우보다는 형이 나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그런 말일까요? 우리가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좀 비유를 잘못 든 것 아닌가? 기왕이면 인류가 발전해야지, 학문이 발전해야지, 과학이 발달해야지. 아니 제자가 스승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찬찬히 들여다보면 꼭 그런 비교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제자가 스승만해지면, 제자가 스승과 같아지면, 혹은 스승과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월하다, 누구누구를 뛰어넘는다, 누구누구보다도 더 센 공적, 성공을 거둔다라는 의미보다는 제자가 스승과 같아지고 제자가 스승 취급, 그러니까 스승이 받는 어떤 대접을 받는다면 그거 된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 도대체 스승이 또는 집주인이 어떤 대접을 받길래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구절을 읽어야 되죠.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괜찮은 거다, 된 거다, 충분하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러니까 집주인에 대하여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비난, 힐난, 핍박하고 있는데 집주인도 귀신의 왕이라고 불리는데 하물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식구들이야 불보듯 뻔하지 않겠느냐. 똑같은 대접, 유사한 대접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스승이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집주인, 스승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다, 이런 소리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제자들도 조만간 잠시 후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에게 빙의를 했든지 귀신과 신접했든지 귀신하고 신통했든지 어쨌든 귀신의 힘을 빌어서 능력을 나타낸다고 사람들이
조롱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겠어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제 하늘나라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 복음은 당연히 귀신의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가 예수님이 귀신의 나라,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라는 얘기죠. 거짓 메시아처럼 취급을 받게 됐을까요? 일부 대중들이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거부했어요. 예수님 사역에 대해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선포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했는데 우리도 아니고 21세기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도하는데 힘이 동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80년대만 하더라도 항상 제가 가끔씩 그 설교 때 예와서 듣는 겁니다만 토순이 탈, 호돌이 탈 쓰고 동네 한 바퀴 돌면 동네에 놀던 모든 어린이들이 다 교회로 왔어요. 동네마다 좀 틀립니다만. 그런데 지금은 여하간 어떤 전도 선물을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야 영역으로 부족하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기도도 많이 안 합니다. 한국교회 영성이 무너졌습니다. 다 좋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뭘 갖고 자꾸 기도해요? 성령 충만 강조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나가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성령님 그 자체인데, 하나님 그 자체인데, 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도하는데도 사람들이 저항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다가 전도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영적으로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했고 준비를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공 능력과는 사실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여하튼 예수님이 전파하는 이걸 이제 가만히 봤단 말이에요. 누가? 대중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앞선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한 관리가 와서 죽은 자기 딸을, 소녀를 좀 손을 얹어주셔서 고쳐주기를 간구했죠. 예수께서 가셔서 손을 얹으니까 되살아났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처음엔 비웃었죠. 왜요? 예수님이 이 소녀는 잔다 이랬거든요. 아니 장례식장에서 잔다가 뭡니까? 물론 유대 표현, 우리말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식 표현에도 잔다라는 표현이 우리나라도 영면에 드셨습니다. 깊은 잠을 잔다는 거죠. 영원한 잠을 듭니다. 그런 잠 잔다는 정말 우리말에도 있어요. 예. 그러니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 우회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도 유대인도. 하지만 예수께서는 문자 그대로 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을 때는 저 우아하게 우회적으로 얘기했나? 아니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잔다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조문만 하고 끝나면 저거는 그냥 우회적 표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죽은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잔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소녀와 함께 예수께서 나오세요. 그것뿐입니까?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바로 그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 뜨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동네가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야, 이건 신비하다, 놀랍다, 이건 하나님 역사 아니면 안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저만치 해서 오다가 예수님 보자마자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 때문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어떤 일 벌어지겠어요? 이 동네가 전체가 다 회심하게 생겼어요. 다 예수님 믿게 생겼어요. 예수님 열성분자 될 것 같고 예수님의 팬카페 회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그가 저런 귀신,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낸 것,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 건 맞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났고 병든 자도 또 귀신도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능력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능력은 있기는 있는데 이 능력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바리새인이.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래도 마을에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인데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 예수가 와서 일으키는 이 기적 현상, 이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뭐라도 설명을 해야 될 거. 근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럼 너희는 뭐 하고 있었는데가 되잖아요.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자들, 지도자들 너희는 뭐 하고 있었는데가 되니까 능력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 이거는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말에 일부 수긍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일부 유대인들이 아마 수긍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도 그 무속 종교, 우리가 무속 종교는 다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신접한 어떤 그런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을 자신이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한다는 걸 저도 들었어요. 제가 직접 듣기 하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도 TV나 유튜브 통해서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신접하게 될 때 자기에게 강신하는 자기에게 빙의되는 신이 지금 그 어떤 그 고객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그를 괴롭히는 귀신보다 더 세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네?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더 큰 세력이, 더 힘센 세력이,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이긴다 그 얘기예요. 약한 세력을 이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귀신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귀신의 나라에도 적용되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꼭 무속 아니어도 무속적 사고를 우리도 한단 말이에요. 무력이 됐던 권력이 됐던 그것이 금력이든 정치든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힘 있는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독자가 됐든 민주주의 방식이 되었든 어쨌든 합법적으로 혹은 그 시대 그 나라가 통용되는 수용하는 힘 있는 그 힘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더 센 귀신, 그 귀신이 일으킨 역사를 무너뜨리고 그러나 여전히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약한 힘, 중간의 힘, 조금 더 센 그 센 힘보다도 더 센 힘, 그 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힘을 드러내는, 힘을 자랑하는 나라. 그게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 곧 세상에서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이 통용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몇 명이 바리새인 말에 동의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마을 사람들 몽땅 예수님 믿고 따라다닌 것 같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수는 이 바리새인 하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대조가 될까요?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귀신을 빙자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는 더 큰 어떤 영적 힘에 의존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 언어로 가장 예수님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말 뭐겠어요? 귀신의 나라, 귀신을 힘입어서 병 고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고초, 이런 오해, 이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건 자명합니다. 그렇죠. 스승도, 집주인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사실은 명확하게는 귀신의 왕을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뭐 비슷한 말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역사하는, 사역하는 뭐 졸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가 힘으로, 능력으로,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마태복음을 수도 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복음서에서 증언되는 예수께서 증언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물론 능력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능력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시죠. 당연히 능력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서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도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이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께 바랬던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정권 획득이에요. 나라를 전복시키는 거예요. 로마를 없애버리고 로마를 내쫓고 혹은 로마 앞잡이들을 내쫓고 유대인의 독립 이것을 쟁취하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랐어요. 다는 아니고 일부가 그랬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권력의 나라, 능력의 나라, 힘 있는 나라, 성공하는 나라를 뒤바꾸는, 나라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하늘나라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서에서 제시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접 제시하는, 알려주는, 그리고 심지어는 몇몇 구절들에서 나오는 제자들이 그때 가서야,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았더라 하면서 몇몇 구절들 나오잖아요. 그런 구절들 가만히 살펴보시면 공통적인 것 중 하나가 있죠. 뭐예요?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나라는 강력한 나라, 힘이 다스리는 나라, 귀신처럼 세상처럼 더 강한 힘이 다스리는, 권력을 잡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무력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나라, 희한하게 그런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너무 단순해서 오늘 여전히 21세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황할 정도죠. 뭐예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좀 당황스럽죠. 좀 뭔가 이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을 오해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의 중심이 되는, 센터가 되는, 세상을 인도하는 소금과 빛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죠? 산상수훈에 나왔던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뭘까라고 들여다보면 28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집 주인에 대해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집 식구들에게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몸이 죽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앞에 나타나는 이제 미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뭐 황금빛 미래가 아니에요. 로또 맞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죽게 되는 위기, 환경, 박해 상황에 놓이게 될 터인데 그때 가거든 몸을 죽이는 그 사람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한 아사리온이 팔리지 않더냐. 이거 억울한 거죠. 참새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참새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황스럽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데도 참새는 팔리고 제자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 33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인할 거냐, 부인할 거냐. 32절, 33절은 똑같은 구절이죠. 똑같은 구절인데 한 단어씩만 바뀌어요. 뭐예요? 시인, 부인 이렇게만 바뀌어요. 읽어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혹은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혹은 부인하리라. 제자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몸이 살게 되는 환경에 이건 뭐 아주 끔찍한 거죠. 괴로운 거죠. 이 권력, 능력, 성공 이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면 다시 앞구절로 가야죠. 너희의 몸은 죽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실 엄청나게, 요즘 표현으로는 엄중하게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또 예수님 뒤따르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예고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한편 험난하죠. 위기죠.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젠가 누군가는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만 예수님 따라가다가 죽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하고 혹은 대중들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감수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용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사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권력층인 것처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한국 안에서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종종 간혹 교회는 마치 한국의 우뚝 선 종교 권력 집단인 것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점들이 사실은 교회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본질은 사실은 사랑이고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 따라서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존재들인데 싸우는 존재라기보다 투쟁하고 저항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시련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렇게 우리는 배운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얼토당토하는 힘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배후에 조종하는 어떻든 그런 이미지를 안게 되었을까? 약간의 힌트가 나왔죠.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가장 당시에 두렵다고 생각하는 귀신, 그 중에서도 귀신의 왕.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는 인간보다 우리 같은 이제 필멸자보다 얼마나 훨씬 우월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천상의 존재 혹은 천상에 있다가 땅으로 타락한 떨어진 존재라 할지라도 귀신 사탄의 힘을 빌리다니 이건 사람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권력, 능력, 힘을 가진 어떤 상징성이 되겠죠. 예수님에게도 그와 같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힘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강제해서 힘으로 눌러서 그 힘이 타락한 힘 아니죠. 정당한 힘입니다. 거룩한 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힘을 무차별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는 어디까지나 믿음입니다. 믿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전개됩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이 땅에 현대에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정말 겸허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던 방식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 안전한 삶, 또 피로가 풀리거나 편안한 삶과는 사실 거리가 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삶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제자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인내하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다른 이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잘 견디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위로도 더하시고 하늘 아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맞서지 아니하고 저항하지 아니하면서도 예수님 뒤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